오늘 방금 함께 읽으신 이사야 65장과 66장의 내용은 크게 보면 심판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이사야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부름과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고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내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는 거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 보세요.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종일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보세요. 은혜로 불렀죠. 자기 길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종일 부른다는 거죠. 뭐 하느냐 가서 패역한 백성들이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도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혼자 거룩하다. 다른 사람과 자꾸 구별시키고 이 우리가 참 이런 신앙의 모습에서 자꾸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알고 절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나는 너보다 낫다.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 종교 생활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보다 나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지금 거룩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른지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지 이걸 늘 봐야 돼요.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자칫하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오염되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감정대로 가고 자기 유익대로 가는 것이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래서 점점점 내가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로 아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인데 그들이 산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래 분향하며 신앙생활하고 산당에서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뭐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참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어떤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즙을 짜잖아요. 포도즙을 짜는데 다 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려야죠. 전부 다. 그죠? 그런데 상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상하지 않은 좋은 포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것은 떼내고 상하지 않은 좋은 것을 가지고 즙을 짜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듣고 보고 대답하고 이거 한다고 해야 안 한다고 해요?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참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님 골라낸다는 겁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하는 신앙생활,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 중에 많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골라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분별이 되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행해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집 짓는 비유하고 연결돼요.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의 열매하고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 사람들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행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했느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네가 옳다는 것을 행했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옳다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행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행하고 많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안 맺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열매 여기 많이 있는데요, 그 열매 말고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붙어있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열매가 당연히 나와죠. 그렇죠? 그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그 나무 열매가 나와야지 다른 열매 갖고 와서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열매가 안 맺었으면 그 일은 뭐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붙어있고 주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고 내가 다른 거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열매는 열매인데 그 열매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다 붙여놓은 거지, 달아놓은 거지. 그 나무가 주는 열매가 아니고 어디서 갖다가 붙여놓고 그 열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아요.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 중에 너무 많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장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에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런 걸 들여다보는 거죠.
오늘 이사야를 끝내면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들과 아닌 사람들, 내 종들은 먹을 것고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시지만 너희는 갈할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하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죠? 진정한 하나님의 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먹고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질 않아요. 늘 자기 생각으로 해. 이단도 그러죠. 이단들이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요익대로 이렇게 서.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 너희는 마음이 슬플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저와 여러분은 늘 진리 하나님, 진리 하나님, 하나님, 진리 하나님 딱 한 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17장 17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죄득 죄가 없이 상함이 없이 이런 온전한 나라, 이 얘기는 어디에도 나와요?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나라에 하나님 들어가도록 준비하신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화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66장에서도 같은 내용들을 얘기해요.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여기도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한 거, 거짓 예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참 예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생각하죠?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죠. 성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 제사 드리고 그러면 다 한 줄 알아. 다. 우리가 성전도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런 자를 향해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거기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냐? 너희들이 지은 거 아니고 다 내가 지은 거다. 내 손에서 나간 것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은 참 많죠.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된 중심이 없는 그런 제사보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에 통이하고 상한 심령. 이건 다윗의 시편 속에서 나왔죠.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은 골리앗을 이긴 때도 아니요, 승승장구해서 아주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때도 아닙니다. 언제 비로소 알아요? 밧세바 간음하고 나서 처절하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때, 그때부터 나는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비로소 다윗 같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 돌보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소를 잡아서 왜 드려요? 뭐 하려고? 제사 드리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를 잡아서, 가장 재물 중에서 큰 재물이 뭐예요? 소죠. 소. 재물 중에서 소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뭐 또 드려요? 양도 드리고, 그러죠? 또 없는 사람은 새도 드리고. 소는 가장 큰 거예요. 그죠? 옛날에도 소 한 마리면 그 집에 재산이었어. 재산.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이 내가 이렇게 드렸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드리는 너희는 오히려 살인자와 똑같다. 맥없이 소노함 죽이냐? 너희들 그런 식으로 와서 나한테 제사 드리면 내가 너희들이 오히려 살인자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꺼도. 양으로 드린다는 것은 잘 재물을 구별해서 그런 양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겠죠. 그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개 같단 말이에요. 왜 개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욕하려고 개 나오는 게 아니고, 개는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드리는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잘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 드리는데 내가 볼 때 진짜 부정한 거 역겹게 드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서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늘 뭔 생각이, 오늘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게 얼마나 잘못된 예배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은혜죠. 그죠? 은혜를 내가 갖고 오려고 합니까? 무슨 은혜가 그래요? 은혜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근데 우리는 은혜도 내가 갖고 오려고 그래. 막 뜯어내려고 그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드릴 예돌에 드릴 배, 받들 배,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최고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예배인데 무슨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네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냐. 얼마나 많은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안 되면 설교 찾아 산말리. 그죠? 어디가 설교를 잘하냐? 설교 잘하는 거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가 와야 된다고요? 통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와야지 은혜가 됐냐? 그 은혜도 뭐예요? 전부 자기 감정적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은혜예요. 그죠? 내 생각하고 똥 맞네.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채워줬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년을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면 그걸 그대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통히 자복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인지를 살펴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렸는지, 부정한 생각은 없었는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는 하지 않. 예배 때마다 그 생각이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죠. 예배에. 오늘 이 시대에 이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뭐만 은혜만 받냐 못 받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라고는 말 단어가 뭔지. 워십,
예배가 영어로는 워십이요, 경배요. 경배하라는 것은 높여, 존경하고 높이는 거요. 이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예배 분위기만 만들자 그래갖고 분위기 만들어서 누구를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분위기가 필요한데 되게 예배의 분위기 막 뭘 갖추고 막 찬양을 막 감동적으로 하고 사람 좋으라고는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사람. 이런 예배 되면 안 돼요. 예배는 각자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해 드리는 그 시간이냐 그 말입니다. 그 시간이냐. 이게 있어야 되죠. 이게 예배죠. 여기 보세요. 오늘 주일날 나왔다. 나 헌금했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건 예물 아니요. 개를 드리는 것 같아요. 소 잡았냐? 살인자와 같으다. 왜 짐승만 죽이냐?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은 이거 돼지고기 아예 안 먹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이런 타락의 가장 중심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여야 되냐? 내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믿음이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소원하는 거.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없을 때 가능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기쁨보다 누구 기쁨을 원할까요? 사람은 자기 기쁨이죠. 신앙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누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질 때에 이게 완성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워가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 말씀, 그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뭐냐?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안 돼. 이것이 자기 부인이 너무 안 되고, 뭐냐? 얼마나 복을 받냐, 얼마나 은혜를 받냐, 얼마나 평안하냐, 얼마나 위로를 받냐, 이것밖에 없어요. 남는 게. 그건 예배 아니죠.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는데, 그게 다 너희들 길을 가니까 안 들려. 유행가 가사 있죠?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안 들려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뜻이 가득하면 누가 말해도 안 들어와. 그죠? 안 들어요. 들리질 않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찔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언제나 찔림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바늘이라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세상 거 많이 누리려고 하는데 목적 두지 마세요. 이 땅은 훈련소요. 훈련소는 훈련을 잘 받아야 나중에 훌륭한 군인이 되든 사람이 되든 되는 거예요. 그죠?
훈련소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훌륭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훈련은 더 안 해. 그러니 뭐가 될까요? 훌륭하게 안 되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상 보상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에 목숨을 거시고 더 많이 훈련하시고 더 많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그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 마음이야.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거룩한 백성, 그 백성으로서 복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불러도 듣지도 않고 짐승은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 내 백성은 어찌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탄식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기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한 듣지도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종일 손을 벌리셔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경배할 자요, 나의 예배할 자요, 나의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